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상등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원어는 과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사용했던 표현과 동일합니다. 속여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 집안 전체를 더럽혔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을 속여 대답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조건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가나안의 사람들인 세겜과 하몰에게 할례를 통해 우리 가문과 하나가 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세겜과 하몰을 속입니다.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언약 할례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수단화해버리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장면은 동시에 야곱의 자신의 과거와도 연결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적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라는 야곱의 말은 하나님을 자신의 계략에 끌어들이는, 즉 하나님을 자신의 계획의 도구로서 삼는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야곱의 아들들도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의 패턴이 자녀들에게 되풀이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복수의 수단이 되는 이 장면은 형식으로는 유지되나 영적 생명은 상실된 신앙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배, 성례, 제도, 신앙의 언어 등 원래는 거룩한 것이지만 그 의미를 잃고 인간적인 목적에 종속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의식적으로 왜곡하거나 외형적인 순종만을 통해서 신앙을 가장하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야곱의 아들들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을 빌려 복수를 도모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을 향하는 자신의 이익에 맞춘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언약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복수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정의의 왜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넘어서는 공의의 실현을 원하시며 결국 그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와 복수심, 더럽혀진 신앙의 껍데기를 대신 지시고 참된 언약의 중보자로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4장의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복수극이 아니라 언약의 의미가 인간의 분노와 욕망에 의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지만 거룩한 구별의 표시지만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어 그것은 분노를 정당화하려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2번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과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에 좋게 여기고 이내 수락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21절과 23절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23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만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몰과 세겜도 똑같이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 가문의 넓은 땅과 재산들을 집어삼키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은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줍니다. 겉으로는 두 집안이 화합되고 서로 딸과 아들을 주고받으면서 평화롭게 연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할례를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으로 사로잡혀 속임수를 쓰고 있고 세겜과 하몰은 탐욕과 야망에 이끌려서 이 거짓된 평화를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비틀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예배와 성례, 율법과 제도가 모두 하나님을 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권력과 명예, 물질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세겜과 하몰의 모습은 바로 이런 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야곱의 가족을 존중하거나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단지 재산과 땅을 얻기 위해서만 할례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지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이나 세속 권세를 추구할 때 세겜과 하몰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제의나 조건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회개 그리고 거룩을 원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할례를 제안한 이유는 단순히 신앙적 혹은 언약적 동기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밝히듯이 그들의 응답은 속임수였습니다. 따라서 할례 제안은 거룩한 초청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제안한 이유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누이 디나의 수치를 씻고자 하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의 정절과 명예는 가족 전체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야곱 가문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아들들은 이 치욕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의로운 방법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속임수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할례 언약의 오용입니다. 본래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 신성한 언약을 신앙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겜 족속을 약화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함정으로 사용했습니다. 할례가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표징이 아니라 복수의 무기로 변질된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죄의 패턴이 자녀에게 되풀이된 것입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며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처럼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넘어서 되풀이되는 죄의 굴레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방과의 혼합을 막기 위한 명분도 존재했습니다. 14절에서 그들은 우리는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적 명령이 주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이 원칙을 신앙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분노와 복수의 논리 속에서 악용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분리는 거룩을 위한 것이지만 그들의 분리는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할례를 제안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분노와 복수를 위해 언약의 표징을 도구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형식만 있고 생명은 없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창세기 34장의 야곱의 아들들은 껍데기만 가진 신앙, 형식만을 붙잡은 신앙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언약의 표징들을 붙들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배와 성례, 신앙과 언어와 종교적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이 없다면 결국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비상극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껍데기만 단단히 쌓아가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은 사라지고 종교적 우월감과 영적 둔감함만 더해진다면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껍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왜곡된 신앙, 우리의 분노와 탐욕, 껍데기 같은 형식주의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믿음, 복음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이익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와 말씀이 넘쳐나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속에 신음한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